오늘 큰 소리로 해도 괜찮은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로 속삭여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생에는 뭐 고해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는 그 표현도 쓰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달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딱 버티고 서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환난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고 근심되는 일이 참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도 좋은 약이 되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요, 이런 근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침울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도 해롭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해롭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모든 질병의 약 80% 정도가 이 마음의 어떤 근심과 불안과 또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해롭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성도로서 가져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고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염려는 그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근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유익이 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유익이 되는 근심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써도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세상 근심에 온통 골몰하여서 세상 그 근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근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7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성도는 반드시 이런 근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하고 교회는 분명한데 장성한 자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히 너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너희들이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허물된 모습을 볼 때에, 또 어린아이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숙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참 많은 교회인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살펴볼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편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 말이죠.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파가 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졌어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몸 된 교회가 분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요 누구파 갖고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극히
부패한 그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서로 마음을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죄악의 일들이 관영한 교회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미혹하는 거짓된 교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면은 바울로부터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복음의 내용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성전과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아니죠. 우상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 함께 조화가 되겠냐고 그렇게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너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혼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윤리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의 교인들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올바르게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먼저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친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이 새로워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친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지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통해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맞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완고한 모습과 강팍한 모습으로 나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2차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익명의 편지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쓰기 이전에 이 1차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고린도전서 보내고 방문하고 가슴 아픈 이제 방문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편지를 통해서 매우 혹독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허물과 돌이키지 않는 죄악에 대하여서 바울이 책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의 한편에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목회자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저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서 올바른 말을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말이 혹시라도 그 말을 받는 성도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이제 마음에 혹시 시험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쓴 편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혹시 시험에 들거나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까 해서 내가 근심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근심이 너희도 근심하였고 그런데 근심이 오히려 이제 디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의 상황을 알려주게 될 때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나의 교훈을 사모하고 나를 보기를 원하고 한다는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내게 알려주니까 내 마음에 큰 안심을 얻었다.
근심하며 염려했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배경하에서 쓴 편지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건 뭡니까? 7장 10절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봉독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메에 보니까 잠시 내가 쓴 너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이후에 1차 방문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오히려 아픔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눈물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혹독하게 책망하는 그 내용의 편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잠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너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려하고 염려했지만은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너에게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해야 될 근심들, 반드시 해야 될 근심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것이 이런 근심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해야 될 근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내 1차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근심이 어떤 것입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영적인 근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해악을 끼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좋지 못한 결과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잘못된 일이, 허물과 죄악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 죄악된 허물된 삶의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근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악의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허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습관화된 죄와 허물에 대한 근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결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근심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내가 진실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삶의 성화를 예정하시고 이와 뜻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거리를 잔뜩 끌어안고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근심 문제, 근심의 문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짊어져야 될 거룩한 그러한 이제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기를 위한 그러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며, 뭐 늘 있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그죠? 늘 있으면 맨날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 잘못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나 이런 데에서 마음을 쓰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근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에서는요, 담배 피는 것은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 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요, 술에 쩔어서 사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습관화된 어떤 죄악된 문제들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습관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죄악된 인격으로, 추하고 어둡고 더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 어떤 습관화된 죄악의 일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도박하는 일들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의 어떤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시겠냐면요, 통회하고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것이 통회하며 애통하면서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무결하십니까? 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허물이 있고 죄악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이건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생각이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해야 되는 거야. 그런 근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7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제 뭐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 용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용서받으니까, 이미 다 용서됐으니까, 그리고 죄를 짓는 일들을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허물된 일들을 행하며 여전히 죄악의 유혹 욕심을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에 습관화된 죄악의 일들에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하게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각성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냐.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가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스스로의 의로움은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인 생활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허물이 나름대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지 않는 완전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함을 바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길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통회하며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도 그래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은요,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제사에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고 말이죠. 이런 거, 또 재물을 많이 드리고 이런 거에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고 여전히 자신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뻔질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재물을 잘 드리고, 그리고 말이지 하나님께 좋은 건물 성전을 지어 드리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고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냐면은 6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말이 의미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통회하는 자,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또 주변의 모든 죄악된 허물과 환경에 어떤 죄악된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통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말로 인하여서 떠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그 근심은요, 내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서, 또 오래된 습관과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그런 허물이 어떤 죄악된 습관에 오래되게 되면요,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자꾸 회개하다 보면요,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근심을 내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찾는 심령으로 나를 찾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또 근심된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바르게 내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또 가족들, 자녀들, 내 배우자들, 이들에 대해서요 근심된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근심이요? 이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녀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겠는데, 뭐 세상적으로 뭐 좀 빤듯한 직장을 가져야 될 텐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이게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근심들이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녀의 문제라든가 배우자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영적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말이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참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무엇을 도모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이 근심을 가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큰 근심, 자기에게 계속 있는 끊임없는 그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 뜻하는 근심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많은 염려해 줘야 될 염려해 줄 문제들, 근심해 줘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문제를 놓고서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큰 근심거리가 되고 또 끊임없는 우리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는, 그러나 복이 있는, 유익이 되는 그런 근심을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된다고. 이게 여기에 심각한 비중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도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문제는 건물적인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건물적인 교회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성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합이고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곳, 모임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부지런히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 계시다면요, 그럴 수는 없지만은요, 그냥 가정해서 끝나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집인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주님이 더 마음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요, 너무나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다 중단해버리고 방해로 말미암아 쇠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써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후에 마음을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을 꾸며나가는 일에, 집을 짓고 뭐 이런 일에 거기만 더 연연한 거예요. 그것도 호화롭게 좋은 목재로 말해 집을 짓는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도저히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학계 선자를 통해서 너희의 행동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지금 행동들의 모습을 보라. 이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 진실한 성도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돌아보는 것만큼이라도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를 돌아보는 건 뭐 교회 건물 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고 말이죠. 교회에서 도움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들 말이죠. 또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 잘못되어 갈 때에는 이런 문제를 놓고 근심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영혼이 잘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가? 같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말이죠. 이외에도 뭐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근심이 더 생각해보면 있겠지만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7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전체 맥락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 돌이키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회하고 각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상가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로 인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아까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9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6명의 천사가 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런데 손에다 살육하는 무기들을 들고서 병기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성읍을 관할하던 천사들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근데 한 천사는요, 살육의 병기를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먹그릇을 허리에 찼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온 한 천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먼저 살육의 일들이 이 땅에 이제 이 성읍에 일어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먼저 원송을 들어다니면서 이 성읍의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서 또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런 이제 성읍의 백성들을 본다면은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다 살육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심판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 직전에 그 내용이에요. 에스겔 9장